제 오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래서 내 주를 가까이라는 찬양을 한번 올려보려 합니다. 예.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음이 좀 높지만은 속으로 따라서 불러도 되고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아 널 찬송하면서 좁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에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에 널 찬송하면서 좁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자, 금년에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갑시다. 더 가까이 나갑시다. 아멘. 야곱이 참게요 이런 나라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섬길 때 되도록 널 찬송하면서 좁게도 나가기 감사합니다. 숨이 차네요. 네. 젊을 때 부를 때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 예. 은혜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연습을 많이 했는데 막상 하려니까 막 떨려가지고. 예. 독창은 사실 참 아름다워요. 뭐 제가 불러서가 아니라 이러한 성악가들이 부른 목소리 들으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목소리가 하나라는 점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 내면과 그 예술성이 청중하고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순간이 독창이라고 합니다. 내 합창이 화음의 조화와 하나의 소리를 지향한다면 독창은 그 가창자만이 가진 고유의 목소리의 결,
팀브레라고 하는데 이 결을 오롯이 드러내는 것이 독장이에요. 그것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악기입니다. 단 하나뿐인. 그러니까 소프라노 부르는 분들도 다 음색이 다르더라고요. 테너 부르는 분들도 음색이 다 다릅니다. 연주하는 것과 이 하나뿐인 악기로 연주하는 것 같기에 가수의 호흡이라든지 아니면 떨림, 음색의 변화 자체가 하나의 예술적 대상이 됩니다. 독창은 화려한 화음 대신에 단 하나의 선율에 영혼을 담아서 청중의 심장을 직접 두드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합창은 단순히 여러 사람이 모여서 노래하는 행위를 넘어서서 다양성 속의 통일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고도의 예술적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개성의 조화, 갈등의 조화, Unity in Diversity라고 해가지고 이 합창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합창의 가장 큰 미학이 있다면 서로 다른 목소리가 만나서 하나의 울림을 만든다는 데 있어요. 소프라노, 알토, 그리고 테너, 아니면은 또 베이스, 각기 다른 음역대, 뭐 메조 소프라노도 있죠. 근데 음역대와 개별 가창자의 음색은 고유한 색깔을 가집니다. 이들이 자신의 소리를 막 내 소리만 높이면 안 되고 자신의 소리를 낮추면서 다른 사람 소리를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의 소리하고 타인의 소리를 기울이면서 부르는 것이 합창이에요. 혼자 소리가 크면 안 돼요. 너무 특출나게 드러나도 안 됩니다. 개별 목소리는 도달할 수 없는 제3의 소리가 탄생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은 하나에 되면 배음이라고 그래요. 제3의 소리가 아주 탄생합니다. 그래서 참 독창도 아주 전율을 느끼지만은 합창이 막 수십 명, 뭐 예를 들어서 수백 명이 부를 때면요, 진짜 머리가 막 비쭉비쭉 섭니다. 감동이에요. 합창은 수십 명의 인원이 동시에 숨을 들이매시고 들여 마시고 멈추면서 내뱉는 과정은 생리적 차원의 일체감을 형성하고 있어요. 근데 합창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합창은 나를 버리고 우리를 찾는 과정이에요. 합창은 나를 버리고 우리를 찾는 과정이다. 시작. 합창은 나를 버리고 우리를 찾는 과정이다. 개인이 돋보려고 하기보다도 전체의 균형을 위해서 스스로 조율하는 과정 자체가 이 합창이 추구하는 최고의 미학적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독창과 합창을 연결해 가지고 교회는 뭐냐? 교회는 독창이 아니라 합창입니다. 교회는 합창이에요. 하나가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좋은 소리를 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연합과 지체 신학이라고 그래요. 하나가 되는 지체 신학을 바울 사도는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도 되지만은 연합과 지체 신학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고 나와요. 계속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은 발은 손이 아닙니다. 귀는 눈과 다릅니다. 코만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손만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그래서 GPT에다가 그림을 하나 그려봤어요. 온몸이 눈만 있는 사람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올렸더니 딱 띄워주는데 다 눈이야. 눈 다 징그러워서 내가 안 띄우는 거예요. 띄우려다가 징그러워서 안 띄워. 온몸이 눈이라 하면은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온몸이 귀라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진짜 챗 GPT 궁금하면 집에 가서 그려달라고 하면 다 그려져요. 귀만 달려있게 해달라. 전체가 발휘되게 해달라. 그러면 정상이 아니에요.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눈, 발, 손, 발, 눈, 입, 코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사람을 이루는 거예요. 서로 다르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아멘입니까? 항상 우리는 그런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틀리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좀 나하고 다르구나.
다르다고 인정해 주면은 문제가 없어요. 틀리다고 하면은 그 공동체는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틀리다면 맨날 싸워요. 아내가 틀리면 싸웁니다. 그러나 나하고 좀 다르구나 인정하면은 오히려 하나가 돼서 잘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너와 내가 다르다는 얼마나 다행입니까? 다 다른 이들이 다 같이 소리를 내어서 예술 같은 합창을 한다는 것이 아름다운 조화예요. 여기 유성에 가면 유림공원이라고 있잖아요. 국화축제를 할 때마다 꼭 갑니다. 국화축제 가서 한 번씩 가고 아니면 전에는 어르신들 모시고 꼭 한 번씩 갔어요. 근데 가면 너무 좋아요. 감사하고, 저기 그 유성구청에 감사하고 또 업체들 기업들한테 감사하고 참 꽃이 한 종류만 있다면 축제가 아니에요. 여러 꽃이. 그러면서 그 작년에 2025년대 축제할 때 7천만 송이가 7천만 송이를 거기다 다 갖다 놨대요. 물론 화분 하나에 수백 송이가 되겠죠. 근데 국화도 하국 있고 추국이라는 것이 있고 동국이라는 것이 있어요. 국화에도 대국 있고 중국, 소국, 작은 거, 중간치 큰 거 있고 여름에 피는 국화가 있고 가을에 피는 비가 있고 겨울에 피는 국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모여야만이 빨갛고 노랗고 다 모여야만이 아름다운 축제가 되는 것이지 똑같은 것 갖다가 안 좋고 또 하나만 갖다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한 사람이 다 주관하면 안 되고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지체 신학이 뭐냐? 첫째,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교회는 누구나 다 필요하다는 거 앞에 있습니다. 시작.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모두가 다른 것이기에 모두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집을 지을 때 여러분 벽돌만 가지고는 안 돼요. 나무도 필요하고 못도 필요하고 유리도 필요하고 기와도 필요하고 집을 지으려면 못부터 벽돌 나무가 모든 재료가 다 필요하듯이 교회 안에는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다 필요한. 그러므로 우리는 너는 내게 필요하고 나는 네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돼. 너는 나에게 필요하고 나는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이야. 오래 다닌 분이나 이제 막 오신 분이나 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다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필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요. 여름이 되면 정말 싫은 것이 모기가 그렇게 싫더라고. 근데 유독히 이 사택에 모기 방충망을 다 했는데 모기가 도대체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밤마다 2마리 3마리 저 헌혈하느라고 참 힘들었어요. 하여튼 밤마다 모기가 와서 물어도 도대체 어디서 나와 아무리 찾아도. 근데 전에 계신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밤에 모기가 많다고. 아니 방충망이 있는데 왜 모기가 많을까? 제가요 다 그래도 눈이 매눈이야. 샅샅이 뒤져가지고 찾아냈어. 어디냐면요 이 양변기 뒤에에 구멍이 있더라고. 그 양변기 하수도에서 그냥 그것이 냄새도 올라오지만 아니 비 오는 날 냄새가 나. 근데 평일날은 괜찮아. 비 오는 날은 냄새가 막 이렇게 물이니까 올라오더라고. 보니까 고기가 모기 한 마리가 싹 나오는 걸 내가 봤다니까요. 들켰어 모기가. 그래서 거기다가 백시멘트 갖다가 딱 막아버렸어. 싹 뜯어가지고 다시 싹 청소하고 그하고 다시 올려놓고 백시멘트를 딱 하고 고무바킹 해가지고 딱 했더니 한 마리도 안 나오더라고. 제 모기가 왜 이렇게 나한테 아이고 찬양하고 나니까 막 떨려가지고 설교가 잘 안 돼. 좀 그냥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찬양하고 나니까 막 심장이 벌렁벌렁해가지고 모처럼 한번 용기 내서 해봤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기가요 3,500종, 3,700종이나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피를 빨아먹는 모기는 약 200종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좋은 일도 해요. 꽃가루도 날라다 주고, 그리고 수분, 그리고 그런 역할은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 세계 종류 중 일부가 서식하고 있는 것이 약 50에서 60여 종이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들으면 모기가 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숨은 꽃가루 매개자가 됩니다. 수질을 정화시키고 영양분도 순화시키고, 그리고 인구 및 야생 동물 밀도도 조절을 해. 전염병을 전달해가지고 사람을 죽게 만든다든지 이것도 다 조절이랍니다. 그리고 먹이 사슬에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한 가족이 야외에 놀러 갔어요. 놀러 가는 중에 모기떼가 극성을 부립니다. 아들이 운전하는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아빠, 하나님이 왜 모기를 만들었을까요? 모기는 이 세상에 없어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갑자기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무엇이라도 대답할 줄은 몰랐어요. 무엇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도 하나님이 왜 모기를 만드셨는지 모르겠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가다 보니까 에프킬라 모기의 공장으로 지나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퇴근하기 위해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 모습을 보면, 아들아, 하나님께서 모기를 만드신 이유를 이제 알았다. 만약에 하나님이 모기를 만지지 않았다면 저들은 직업도 없고 다 굶었을 거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르게 필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교회 안에는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필요하신 분이에요. 다 귀한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지체 신학, 이 교회가 한 몸의 신학이 뭐냐면 다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다 귀해요.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아멘. 약한 것이 더 요긴하다. 그리고 덜 귀하게 보이는 것들이 더 귀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할머니들 몇 분들 계시죠? 이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새벽은 안 빠져. 좀 결석 좀 하라고 해도 안 하셔. 새벽 예배는 꼭 나와가셨거든요. 아버지. 하여튼 기도는 열심히 하시죠. 제가 그 모습을 볼 때 저분들이 나라를 살리는 거고, 저분들이 교회를 살리는 거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권사님들 덕분에 여러분들은 사신다고. 권사님들한테 잘 보이시길 바라요. 이분들의 기도 때문에 교회가 사는 거예요. 이분들의 기도 때문에 어려울 때 교회가 승리하게 되고 대한민국이 흔들림 없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서 보면 얼굴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차가 다 달라. 대한민국 머리 모양도 다 달라. 그러나 한 명 한 명 모두 존귀합니다. 우리 교회도 모든 분이 다 존귀한 분이에요. 이거는 인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옆에 분에게, 당신은 우리 교회 존귀하신 분입니다. 시작. 아멘. 다 귀합니다. 다 귀해요. 역할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귀한 거예요. 나이가 차이가 있다는 것은 귀한 거예요. 은사가 다 다른다는 것은 귀한 겁니다. 우리나라 직업 종류가 16,891개래요. 작년에 통계, 2020년대 통계낸 것이 16,891개. 지금은 더 하겠죠. 모든 직업이 다 귀한 직업이에요. 여러분, 청소부가 없다면은 이 거리는 더러울 거예요. 그분들 굉장히 귀한 분들이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분, 천한 직업이 아니에요. 청소부가 없으면 거리 청소 누가 하겠습니까? 대통령도 귀한 분이에요. 국민도 귀한 분이에요. 그러면 누구나 다 대통령의 귀에다 와서 다 대통령만 데려가면 누가 밑에서 일을 하겠어요? 다 귀한 거예요. 목사님도 귀하고, 집사님도 귀하고, 학생들도 귀하고, 다 귀한 것이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독창이 아니라 교회는 합창이에요. 시작. 교회는
독창이 아니라 합창이다. 세 번째, 교회에서는 누구나 다 아름답습니다. 연세 드신 분이나 젊은 분이나 옷을 잘 입거나 못 입거나 그 상관없어요. 다 아름다우며 23절 같이 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사. 아멘.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요. 바울은 다르다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다 똑같으면 아름다울 것이 없습니다. 다르니까 다 아름다운 거예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는 건축이 다 다르대요. 똑같이 하면 건축 허가를 잘 안 해준답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도시가 아름다운 거예요. 영국 런던에 가보면 한쪽에는 옛날 도시를 보존하고 있고 한쪽에는 신도시를 보존해요. 신도시는 뭐 우리나라 롯데월드처럼 높은 빌딩, 옛날 도시는 옛날 건물 그대로 있어요. 모든 건물이 다 다른 건물, 그래서 다양하고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건물 중에서 제일 아름답지 못한 건물이 무엇일까요? 있잖아요. 아름답지 못한 건물. 아파트는 사실 아름답지가 않아. 그냥 똑같아. 고층 아파트 앞으로 문제가 많대요. 초고층 아파트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정말 문제랍니다. 배관도 상하고 다 녹슬 가면 이거를 허물기도 어렵고 앞으로는 폐허가 되면 난리가 나요. 가능하면 높은 데 사시 마시고 파밀리에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파밀리에가 높이가 딱 맞는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재시공하게 더 좋은 데가 있어. 파밀리에보다 더 좋은 데 청룡 아파트라고 거기는 이제 허물거지에 새로 짓겠죠. 여러분, 크든 높은 간에 다르다는 것은 다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전부 다 외모 보지 마시고 우리 교회 정말 귀한 분이야, 꼭 있어야 될 분이야, 존귀하신 분이야,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분이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한 몸의 의식, 지체의식을 그거 얘기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교회는 분쟁이 없고 다 같이 다른 일을 하여야 됩니다. 분쟁하면 안 되고 다 같이 다른 일을 해야 돼요.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25절, 27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험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모두가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필요한 것이고 모두가 귀중한 것이기에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사랑해야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체 신학을 말해주고 있어요. 아이들 4명이 고무풍선 1개씩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노는 중에 한 아이의 고무풍선이 펑 터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얘가 막 울어버려. 다른 아이가 와가지고 달래주는 겁니다. 근데도 그치지 않고 계속 우는 거야. 그랬더니 다른 아이가 와가지고 고무풍선 하늘로 싹 날라버려. 옆에 있는 애는 막 꼬집어가지고 터트려버려. 일부러 터뜨려요. 다른 아이는 고무풍선을 깔고 그냥 터뜨려요. 그러면서 넷이서 막 깔깔깔 웃으면서 하나 터졌다고 울고 있는 아이를 웃게 만드는, 그것이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라고 말하는 겁니다. 독창 소리도 아름답지만 합창 소리도 좋아 있는 아름다운 소리예요. 같이 하나가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이죠. 성경 속에 12명의 제자들은 각기 배경이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그들의 교육 수준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세리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의사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부도 있고 각자 다 다릅니다. 성경의 기록을 바탕으로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심리를 분석해 봤는데 행동파와 열정가들은 베드로라든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열정적인 보아너게라고 하고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에요. 번개 꽝꽝 치는 그만큼 성격이 욱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와 요한도 그래요. 그리고 논리파가 있어요. 회의주의자면서도 논리적인 사람이 있어요.
도마 같은 사람은요, 의심만은 도마라고 불리지만 사실은 자기 눈으로 확인해야 확인해야 하는 철저한 실증주의자가 도마예요. 논리적 납득이 필요한 스타일이에요. MBTI로 치면은 INTP 혹은 ISTP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빌립도 마찬가지예요. 계산적이고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전에도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얼마가 든다고 계산기요. 계산이 컴퓨터예요. 수치와 현실에 밝은 성격자예요. 그 대신에 조용한 관찰자가 있어요. 중재자 역할하는 안드레 같은 사람은 친절한 조력자. 베드로의 형제지만 늘 베드로의 그늘이 있어. 하지만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다리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사교적이고 겸손한 성격하세요. 나다넬 같은 사람, 바돌로메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진실한 원칙주의자예요. 간사한 것이 없고 고든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편견을 가졌지만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고 편견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진리를 발견하면 즉시 수용하고 정직함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나다넬입니다. 기타 다른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들이 있어요. 마태는 세리 출신답게 아주 꼼꼼하고 체계적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을 보면 족보의 숫자라든지 구약의 예언 성취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한 완벽주의적 기질을 하나님은 그걸 쓰셔가지고 마태복음을 쓰신 거예요. 시몬은요, 열혈당원이죠. 정치적으로 매우 뜨거웠던 혁명과 기질을 가집니다.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투쟁할 줄 아는 강한 의지의 소유자예요. 이런 MBTI가 제각각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팀을 만드셨다는 점이 예수님에게는 놀라운 리더십이에요. 아주 놀라운 리더십이에요. 우리 교회는 갈등은 없어요. 제가 여기서 같이 목회하면서 그렇게 심한 갈등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보이지 않는 내면에 혹시 가지고 있는 거리감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다 헐어버리고 우리 교회는 당신이 정말 필요한 사람, 나에게도 필요하고 나도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는 기도 소리를 내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꾼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전도 소리를 내는 일꾼도 필요해요. 교회 안에는 또한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헌금 소리를 내는 물질 일꾼도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는 아이디어가 참 좋은 분들, 아이디어를 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아이디어, 기도하는 가운데 좋은 아이디어를 받는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신다면 생각해보고 상해서 교회가 더 나은 길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모세 혼자 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걸 다 가져오라고 했어요. 금고리, 귀고리, 팔찌 다 가져오러 갔는데 이분들이 성전 짓는데 성막 짓는데 얼마나 적극적인지 너무너무 넘치게 가지고 왔어요. 모세가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만 좀 가져오세요. 그만 좀 가져오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성막을 지었습니다. 일꾼도 오홀리아, 부살렛 이런 사람 통해서 장막을 짓기도 하고 술을 놓는 사람도 하고 그리고 금속을 때려서 만드는 사람들 다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교회는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일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뒤에서 먼 발치에서 구경꾼만 되지 마시고 참가자가 되셔서 적극적으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요. 교회는 독창이 아니라 뭐다? 합창이다. 교회는 한 지체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 돼서 가는 거예요. 교회는 청소하는 일꾼도 필요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늘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일꾼들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전도했던 사람이 청소도 하고 청소했던 사람이 전도도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지 마시고 그분들의 수고를 좀 덜어준다는 마음으로 청소도 하러 오시고 전도하러도 오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하시죠. 청소하러도 오시고 전도하러도 오시고 기도하러도 오시고 할렐루야. 내가 작은 것 하나라도 저는 여러분들의 눈에
앞마당, 교회 앞마당, 교회 안에 뭐가 떨어졌으면 그 떨어진 게 눈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워서 휴지에다 집어넣는 것도 참 좋은 거예요. 어느 은행에 한 처녀가 찾아와서 은행장님에게 부탁합니다. 무슨 일인지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저한테 일을 주십시오. 지금은 시험 보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들어오기도 했대요. 은행장이 말했어요. 지금은 일자리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돌아가세요. 그 처녀는 뒤로 돌아가면서 바닥에 떨어진 핀 하나를 주워가지고 휴지를 닦아가지고 책상에도 올려놓고 가더래요. 이런 모습을 보던 은행장이 당장 쫓아나와가지고 그 처녀를 부르더래. 여보세요. 우리 은행에서 같이 일해요. 핀 하나를 그렇게 아끼는 마음을 보니까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취직이 되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일하며 합창소리를 내는 것이 교회예요. 작은 것도 신경 쓰시고 예배 드리고 식사만 하시고 급하게 또 참하시러 가시 마시고 교회 할 일이 무엇인가. 교회 바닥도 청소하는 바닥도 할 수도 있고, 남자들은 설교자에 싫으면 바닥도 한번 쓸어보시기도 하고 돌아도 한번 돌아보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신경을 쓰신다면 교회는 좋은 교회로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독창이 아니라 뭐라고요? 합창이요. 제가 젊은 날 좋아했던, 저는 성악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도 레슨을 받고 싶은데 뭐 그런 형편은 안 되고 시간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저한테 레슨 시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기도 중에 새벽에 막 나 혼자, 지금은 좀 나이도 있지만은 젊었을 때는 내가 들어봐도 막 은혜가 돼. 내가 부르면서 내가 들어도 은혜가 막, 이 소리가 막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걸 느낌이에요. 제가 뭐 교만한 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는 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요즘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기도하는데, 얘야, 너 어릴 때, 너 젊을 때 그 찬양 듣고 싶어.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가끔 새벽에, 여러분들도 옆에서 들으시죠. 예? 가끔 이렇게 찬송 반주 나오는 걸 막 제가 따라서 부를 때가 아마 새벽에 나오신 분 들으셨을 거예요. 젊은 날 세계 3대 테너가 있었습니다. 뭐 얼마 안 됐지만은 지금도 아직 살아계신 분도 계셔요. 하나는 파바로티, 그리고 플라시도 도밍고, 주세페 호세 카레라스인가요? 주세페인가 카레라스인가? 요 세 사람 노래를 종종 들었어요. 제가 1991년도 영국 런던에 처음 갔을 때 하이드 파크라는 공원에서 이 파바로티가 나와가지고 그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료로 공연을 했어. 무료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어요. 그러니까 막 거기다 비까지 와서 내슨 도르마 막 노래를 부르는, 흉내도 못 내지만 너무 사람들이요 막 감동을 받아 박수치고 휙휙 소리 지르고. 인터넷 보니까요, 김기태라는 형제, 허스키한 사람이 김광석하고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여자들이 눈물을 쭉쭉 흘리는데, 주여, 우리 교회도 저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김기태 노래 듣고 저렇게 눈물 흘리는 거 뭡니까? 찬송 듣고 눈물을 흘려야지.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런데 그 뒤에 교향악단들이 참 반주자 또 멋있어. 파바로티가 한다든지 3대 테너가 할 때 멋있는데, 더 멋있는 분이 뭐냐면 마에스트로라고 하나요? 지휘자가 또 그렇게 멋있어. 지휘자가. 그때 제가 생각나는 지휘자가 주빈 메타, 그리고 번스타인, 레온나르드 번스타인, 그리고 폰 카레얀인가요? 카레얀, 금남조, 뭐 이런 분들을 지휘하는 게 너무너무 멋있어요. 이 교향악단은 연주하는 곡의 규모에 따라서 구성이 달라요. 일반적으로 4개의 악기군이 있어요. 현악기, 목관악기, 금관악기, 타악기. 오늘은 음악으로 예배를 끝내요. 악기 종류는 20종 내외지만 한 종류의 악기를 여러 명이 연주하기 때문에 전체 인원은 훨씬 많습니다. 챔버 오케스트라는요,
15명에서 40명이 풀 사이즈. 오케스트라는요 80명에서 100명. 100명이 하면은 와 기가 막혀요. 그냥 뭐 진짜 전기가 찌릿찌릿 와. 세계적인 것은 못 들었어도 무슨 어떤 대전에 이런 데 한번 들어보면 전기가 찌릿해요. 근데 합창이나 오케스트라의 가장 중요한 분 중에 한 분이 지휘자입니다. 지휘자가 너무 중요해요. 한 사람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합창하는 연주에 갔어요. 지휘자가 지휘봉을 손에 들고 열심히 지휘를 했어요. 지휘봉이 날카롭잖아. 아빠가 아이에게 물었어요. 너 저 앞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니?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 무엇 하고 있는지 아니? 그때 아들이 말합니다. 합창하는 사람들이 모두 내는 소리를 막대기로 저어서 섞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막대기를 저어서 그 소리를 섞고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 아이가. 야, 그 말에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온 성도들이 같이 내는 소리를 저어서 섞고 계셔요. 우리 예수님이 섞고 계셔요. 성령님이 섞고 계셔요.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여러분들의 소리가 하나가 되도록 섞고 있는 지휘자의 역할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합창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절대 독창이 아니에요. 교회는 합창입니다. 우리의 지휘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교회는 누구나 다 필요합니다. 교회는 누구나 다 귀합니다. 교회는 누구나 다 아름답습니다. 교회는 분쟁이 없고 다 같이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교회에서 부탁하면 아멘 하고 주님의 일이라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이 멋있는 성도입니다. 이런 교회가 돼서 지체가 좋은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그 찬양 같이 부르겠어요. 오늘 말씀이 결론이 교회는 누구나 다 필요합니다. 교회는 누구나 다 귀합니다. 교회는 누구나 다 아름답습니다. 교회는 분쟁이 없고 다 같이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우리의 한 번 더 부릅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는 누구나 다 필요합니다. 교회는 누구나 다 귀합니다. 교회는 누구나 다 아름답습니다. 교회는 누구나 다 다른 일을 해서
한 사람이 한 가지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심이 오늘 한 몸 되게 하시고 독창이 아니라 교회는 합창이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간 모든 성도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